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까지 명절 연휴인데 정말 복되고 풍성한 아름다운 한날 한날이 되셔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말씀으로도 많이 보고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출발은, 믿음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으로 출발하고 그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누구냐 하면 누구누구의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신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고 그 길을 따라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서 순종하는 삶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한결같이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축복의 이제 사람이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삶을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은 언제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가 되면 자기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롯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초지가 모자랄 정도로 늘어났어요. 롯의 소유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천막이라는 거죠. 천막은 뭐냐 하면 옮기기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있다가 다시 접어서 내일은 저곳에 옮기고, 내일은 그곳에 있다 그 다음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장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외국인처럼 살아갔는가? 또 장막에 집을 짓고 살면 되지 왜 장막에 거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영혼이 자기가 거해야 될 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의 삶은 외국인으로 살아간다. 나그네로 살아간다. 나그네가 뭐예요, 여러분? 쭉 길을 걸어가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는 너무 많이 가지면, 너무 많이 소유하면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였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이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붙들고 그저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 이제 성탄에 가면 원래 송탄인데 행정구역상으로 오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산에 산다고 그러면 미군들 많으냐고 물어봐요. 오산에 미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송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해질 때 어떻게 오산기지라고 정해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오산기지라고 명칭이 정해져가지고 주한미군들이 있는 곳이 오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산에 오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많이 사냐고 물어봐요. 안 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주한미군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여기 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잠시 동안 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군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토지 아비를 떠나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났어요. 순종하는 삶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갔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떠날 사람처럼 외국인의 자세를 가지고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겠어요? 하나님 주실 명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였기에,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이사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이사하기가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왜? 이사해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떠나는 삶을 준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자이셨었는데, 세계적으로 전도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섭외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고, 어떤 분들은 반주하는 분도 필요하고, 여러 스태프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에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하여튼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1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2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저를 인도하는 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6개월 뒤, 1년 뒤 앞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도자가 10m 앞 20m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리고 6개월, 10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 그리고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축복해 주시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긴 했지만 자녀 주실 때 자녀 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그의 삶의 축복이 무엇이고 궁극적인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고 그는 정착해 살 수 있지만은 어느 곳에 살든지 여기에서 영원한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저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행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알죠?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저 이 땅을 나그네와 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장막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 시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강건하여 70이요 80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인물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나의 고향은 내가 영원히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두려운 것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인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장막 속에 거하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바라보고 사모했던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명절 연휴를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찾고 친지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고 그래요. 그리고 참 따뜻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 가족들의 품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축복되고 귀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복 있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하는데 그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기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갔고 장막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저 이 땅을 잠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우리 영원한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너무 고집부리며 욕심부리며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인도해 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 연휴가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 또 가족들 마음껏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품을 생각하는 추석 명절인데,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축복이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월 4일부터 21일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은혜 사모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 있는 그런 세일의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며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